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엔진의 연료가 부족하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켜지는 신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고도 거대한 영적 경고등과 같은 장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으로만 기억하기 좋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전반부의 말씀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하지만 2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3배 이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본문 58절과 59절 말씀은 그 경고의 핵심, 즉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무거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5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5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경외, 피어란 단순히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야레에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의미로 압도적인 존경심과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이름은 영화롭고 글로리어스 두려운 아섬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58절이 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은 갖추었지만 예배 때마다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앞에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59절은 매우 충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매질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겪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로 볼 때 죽음과 고통, 질병과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경외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명기 28장의 저주 기준에 따르면 우리 중 누구도 이 크고 오래된 재앙을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환부를 드러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59절에 극렬한 재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재앙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신명기의 저주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완벽하게 경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신명기 28장 59절의 크고 오랜 재앙, 중한 질병, 하나님의 진노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재앙을 대신 뒤집어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재앙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무서운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참된 경외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둘째,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58절에 나온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재앙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재앙을 이기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아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거룩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크고 두려운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